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정청에도 인사를 좀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엽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좋은 음식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왕은 진노하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서 출동시켜서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라고,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명령하죠. 너희들은 당장 가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이번에는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 무작위적으로 다 초청해서 잔치자리를 채워라. 마침내 잔치자리가 채워지고 푸짐한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천국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해요.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여기에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천국잔치를 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천국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천국잔치에는 푸짐한 영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장소도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준비됐고 여러분들을 이제 초청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먹고 은혜를 받고 복만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30년 이상 목회를 잘 해오시고 또 전국을 누비면서 또 부흥회를 많이 하시고 우리 합동 측 총회 부흥사의 대표회장도 또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셔서 대학에서 신학박사,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시는 분. 또 시인이며 수필가로서 한국문인협의회 회원이고 한국시사문단 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의 주필로서 또 수고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글이 이제 매주마다 실리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분을 2019년도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천국잔치에 오기만 하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잔치집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쪼록 이번 부흥에 적극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백성들이 초청에 불응하지요. 불응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무관심해요. 천국잔치에 무관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하거늘? 그래, 오기를 싫어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부흥회를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지요. 영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요. 천국잔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을 만큼 있고, 배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가정도 문제가 없어요. 뭐 지금까지 부흥회 참석 안 해도 잘만 살고 있는데 뭐 또 그렇게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냐? 강 건너 불경하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도리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지식과 권세가 도리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밥을 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안 먹고 간식만 또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주면 안 먹어요. 관심도 없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잔병도 없어요. 근데 밥을 안 먹어놓으면 기도 안 크죠. 또 잔병도 많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숟가락을 갖고 이방저방 쫓아다니면서 입에다 억지로 넣어줘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천국잔치에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음식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안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참석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가정마다 내가 다 다니면서 그냥 숟가락으로 막 호주로 입을 벌려서라도 넣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번 천국잔치 어떤 일을 참석해서 풍성한 천국에 또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빠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뭐하러 갔다? 사업하러 갔어요. 좀 오셔서 음식이 많으니까 좀 잡수시라고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장사하러 가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나 사업이 너무 바빠요. 직장이 얼마나 늦게 끝나고 바쁜데요. 저는요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바쁘면 죽을 시간도 없대. 또 아플 시간도 없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겠어요. 내가 눈 뜰 시간도 없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무슨 또 코 뜰 시간도 없어. 우리 조상들이 참 아주 위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 들어보면 재밌는 말이 많아. 눈, 코 뜰 사이 없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알기는 잘 알지. 그래요. 인생의 생사화복인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닫으시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발휘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에 성공했다 해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성공이에요? 불행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또 불행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돈을 벌면 쓸 줄을 몰라요. 다 저축하고 그래서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 땅을 사가지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왔는데 한 해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추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지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일벌레로 살았어. 일만 알고 살았어.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좀 즐기고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 여행도 가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려가셨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냐? 안 왔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내가요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바쁜지요. 능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엄청나게 사놓고 왔거든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심판대까지 가져온 게 뭐냐? 너는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고 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뭐냐?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돼.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 대입 수능고사가 돌아오잖아요. 정말 아이들, 부모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남은 이 수능인데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학생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공부지요. 공부 이상 뭐가 있겠어요? 예.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안 돼. 마음이 혼란해. 뭐 때문에 혼란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 내가 합격해도 우리 부모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대학을 나온다 해도 어디 취업 자리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뭐 아르바이트해서 뭐 미리 등록금을 준비해 놔야 된다나? 막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대학 들어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알아봐야 돼.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시험날이 딱 닥쳤어. 형편없이 봤지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다, 아주 약한 대학에다 넣었는데도 거기도 떨어졌어. 대학을 쫓아갔습니다. 좀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얼마나 바쁘게 등록금 준비하고 취업 준비했는지 모른다고. 그거 하다가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는 합격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게 말이 통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잘해. 근데 핵심이 없어.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의 일이 너무 바빠 영혼의 일이 게으른 사람, 틀림없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지.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벌써 거의 40년 전 얘기예요.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총신대학원을 나오면 이제 강도사고시라고 있어요. 그 강도사고시 합격하면 또 1년 또 노예에서 1년 동안 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노예 고시를 또 합격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강도사 고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도사 고시는 필탁구사가 있고 또 이 원고를 내 가지고 원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또 시험을 보는 그러한 과목이 있어요. 필탁구사는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헌법을 필탁구사로 봅니다. 그리고 설교 강의 논문을 또 원고로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졸업반 때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면서 설교, 논문, 또 강의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필탁구사 보기 전에 이제 내는 거예요. 제출해야 돼요. 며칠 날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준비를 해놨습니다. 설교, 강의, 논문을 다 후리노트 다 해놓고 이제 정서만 하면 돼. 요즘은 컴퓨터로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200자 원고지에 다 썼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쓰려고 하는데 초상이 났어. 뭐 요즘은 뭐 그냥 상주들도 그렇게 거기에 지키면서 인사를 받고 그러면 그 상조에서 나와서 다 해줘요. 막 음식도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다 그냥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음식 대접해야지 뭐 또 그 시신을 집에다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관을 또 이렇게 집에서 입관을 하는데 그러면 관에다가 또 꽃 달아주려고 막 나를 세워가면서 꽃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내가 거기 뭐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 판에 저 혼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일이 다 지났어.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는 뭐 그 어림없어요 쓰려면. 그래서 내 동생한테 와가지고 같이 좀 쓰자 이거. 불법이지만. 그래가지고 저도 쓰고 나는 논문을 쓰고 우리 동생은 이제 설교하고 강해하고 이제 원고지다 막 썼는데 나를 세워가면서 썼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날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그걸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1년. 그러면 전도사가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가요. 왜 그러냐면 축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아야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를 못 받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년 또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부산에 있다면 내가 포기했을 건데 미아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이 원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교회 개척교회 하느라고 이렇게 초상나서 늦었는데 좀 하루 늦었지만 좀 받아주세요. 가! 안 돼!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받아주는 게 말이 돼. 불법에 가. 목사님 좀 봐주세요. 안 돼. 아니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 개척도 중요하지만 목사 안수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받아주실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방에 딱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눈 감고. 2시간 후에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놓고 가! 놓고 와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잖아 이렇게. 그때는 세상 일이니까 목사님이 한 번 봐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서는 바빠서 못했다 통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사업보다도 직장보다도 공부보다도 취업보다도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다 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마. 할렐루야. 이번 부흥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안 오려면 그냥 안 오면 가만히나 있지. 막 폭행을 하고요.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모시러 간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부흥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흥회 자체를 부정해요. 아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부흥회는 또 무슨 부흥회?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봤자 그게 그건데.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잔치에 초청받았지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부흥회 안 합니다, 교회. 그리고 부흥회를 해도 또 신용만 내요. 그래서 저녁만 3번, 월, 화, 수요일 저녁 3번 그냥 목사님도 한 분 안 모셔 3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부흥회를 많이 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 하는 교회는 그래도 이제 새벽하고 저녁, 낮에는 다 직장생활로 어디 가는데 무슨 또 부흥회야 이러면서 새벽하고 저녁. 그래서 새벽, 낮, 저녁 3번 다 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중에서 5%도 안 될까요? 아주 극성스러운 목사들만, 아주 극성스러운 목사들만 새벽, 낮, 저녁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극성스러운 목사 가운데 하나가 이춘복 목사예요. 아주 성도들 달달 볶는 목사. 예. 여러분, 부흥회 안 해도 믿음 생활해요. 그러나 부흥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좀 다시 새로워지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후퇴하면 자꾸 후퇴하게 되고요. 이 사탄은 한 번 양보하면 2번 양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그래 양보하면 안 돼.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모이기를 뭐하라? 적당히 해라? 힘써라. 왜 힘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건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회 했다 그러면 3일, 4일, 새벽, 낮, 저녁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극성스럽다, 우리 목사님 극성스러운 목사다 얘기해도 좋아요. 얘기하세요. 네, 얼마든지. 그러나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에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금님의 조치가 있는데요. 불응한 사람들에게 2가지 조치를 내요. 첫째는 다 멸절시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초청하십니다. 그런데도 불응하고 더군다나 반항까지 하고 해꾸지까지 하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면 무섭죠. 피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초청받고도 계속 뒤로 미루죠. 부흥회가 이번뿐인가 내년에 또 있지.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참석하면 은혜가 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청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9절은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와. 처음에는 초청한 사람만, 그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 사람 많은 데 가서 다 초청해서 오라, 무작위적으로 데려오라, 그래 잔치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뜻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천국잔치에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와요. 초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다 잔치자를 채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서 잔치자를 채우라는 그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우리는 잔치자리를 채워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번 부흥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강권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 천국잔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한 가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게 마음가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꼭 은혜를 받을 거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문제를 꼭 해결받을 거야. 내가 믿음이 회복돼야 돼. 내 사명이 회복돼야 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시간 준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면 그 10시간 물구나무 서서 올 수 있어요. 휴가를 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에는 참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또 새벽에 또 어려우신 분들,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20분 참석하셔도 되고 30분 참석하셔도 되고, 또 저녁에 늦게 퇴근하신 분들 교회 와서 20분 참석하고 10분 참석하더라도 교회에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물 준비입니다. 부흥회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데 우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빈손 들고 가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예물을 들고 갔어요. 근데 예물은 종류가 다 달라요. 부자들은 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곡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부흥회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이제 가끔 가지요. 가면은 어떤 교회들은 준비가 잘 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위기라 막 말씀 전할 그러한 막 의욕이 생기는데, 어떤 교회들은 너무너무 준비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강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남현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그냥 질서정연하게 모든 또 집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낮 시간에도 비전을에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야, 남은교회 참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내가 무슨 또 재정이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많이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 이번에 헌금해야 되겠다, 한 번 해도 되지만 우리가 5번 참석할 수 있으면 그럼 5번에 나눠서 드릴 수 있고, 또 10번 다 참석할 수 있어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10,000원씩 드릴 수도 있고, 아니야 이번엔 내가 20만 원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또 2번 참석할 사람은 2번 나눠서, 10번 참석할 10번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감정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번 잔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천국 잔치를 자리를 채우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 우리가 권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초청을 했는데 이 예수행복 축제 때 초청했는데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 또 초청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강권해서 초청해야 될 분들이에요. 가정에 큰 잔치가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직자들이 교회 부흥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섭하지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섭섭한지 몰라. 왜? 중직자가 돼서 그래 집회 참석도 안 하고, 예? 안 나오려면 코라도 보내지, 코빼기라도 보내지. 코도 안 보내고 몸도 안 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천국잔치는 우리 성도들만 봐. 중층에도 다 차고 여기도 다 차는데요. 2부도 있고 1부도 있고 앵간히만 나오면 그냥 다 차게 되고, 청년들은 또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청년들도 참석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천국잔치 자리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가정마다 복을 받고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